용서와 회개에 관련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겪는 어려움 중에 하나는 용서, 그리고 회개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을 때 정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 가운데 있는 분들이 참 많아요.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하고 나서도 계속 또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용서받았다라고 못 느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겠죠. 또 반대로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나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한 사람들을 과연 나는 온전히 용서해 줄 수 있을까? 이런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처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저는 이 8월 달 주제를 또 다시 복음으로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정말 우리가 복음을 믿고 복음을 알게 된다면 참된 용서 그리고 참된 회개의 삶을 살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도대체 용서라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회개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22절 내용에 보면 베드로가 자신에게 죄를 지은 사람들을 향하여 몇 번이나 용서하면 되는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아마도 베드로는 한 3번, 4번 정도 용서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하고 질문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의 답변은 어떻습니까? 용서를 7번에 70번을 하더라도 용서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최소한 490번 이상 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냥 무한히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용서는 한 번 하고 끝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끊임없이 용서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이유가 있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는 용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따라서 7번에 70번이라도 용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용서에 관해서 가지고 있는 오해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오해가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했을 때 용서받지 못할까 봐 전전긍긍할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때 우리가 주로 이제 죄를 짓거나 했을 때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근데 대부분 많은 경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용서가 마치 우리의 행동에 달려 있는 것처럼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내가 진심으로 죄를 고백하고 내가 예수님을 믿고 또 다르게 살기를 결단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거야.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제가 이제 다음부터는 바르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다음부터는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용서해 주세요 라고 우리가 용서에 대해서 생각하고 기도할 때가 많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했어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그 다음에 내가 실패하면 어떻게 해요? 그렇게 기도한 대로 살지 못하고 또 죄를 짓고 다짐했는데 또 넘어지고 그러면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용서를 구해야 될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다시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바르게 잘 살면 용서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용서를 안 해주시는 걸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에 따라서 용서를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실패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조건적으로 우리를 용서하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용서와 구원이 조건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실 때 조건을 내거셨나요? 그렇지 않죠. 무조건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용서하시고 구원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용서는 뭐냐면요, 은혜의 용서인 거예요. 공짜로 값없이 주시는 용서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자
몸부림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죄책감 속에 살아갑니다. 여러분, 죄책감이 무엇인 줄 아세요? 자, 죄책감이라는 건 죄의식과 연관되어 있어요. 그럼 죄의식은 뭘까요? 죄라고 생각하는 것이 죄의식이죠. 그렇죠? 이게 죄야.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이게 죄야 라고 생각하면 그걸 죄의식이라고 이야기하죠. 죄라고 생각하니까. 죄라고 생각하면 따라오는 감정이 죄책감이에요. 자, 그런데 이 죄책감은요, 바른 죄책감이 있을 수도 있고 틀린 죄책감이 있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게 죄라고 생각하면 죄책감이 들어요. 근데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죄책감이 안 들죠.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은요, 죄가 아니다라고 생각하기보다 다 죄라고 생각해요. 실제로 죄가 안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은 죄라고 말씀하시지 않는데 내가 죄라고 생각해서 자꾸 죄책감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 됐어. 괜찮아. 네가 실수해도 돼. 넘어져도 괜찮아. 죄를 지어도 돼. 내가 용서해 줄 거야. 그러니 나를 믿고 나를 따라오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니에요. 하나님 나 죄인이에요. 나 죄인이에요. 이러고 자꾸 죄책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는 죄인이고 죄책감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없어요. 우리가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행동, 어떤 행동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서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받아들임에는 조건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부족하고 죄를 짓고 충성과 헌신이 부족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용서해 주시기로 결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너무 과도하게 죄책감을 가지고 혼자서 자책하며 괴로워하며 그렇게 살아갈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고 우리를 조건 없이 받아들이셨다라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잘못을 했는데 저 사람이 날 싫어할 거야, 미워할 거야 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자유한 삶을 살지 못해요. 그러나 내가 잘못을 했지만 아니야, 저 사람이 날 미워하지 않아, 싫어하지 않아. 그렇게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행동이 훨씬 더 자유로워지겠죠. 아, 내가 실수할 수도 있지. 나를 용서해 주셨네. 자, 그런 점에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속에서 용서의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용서를 하는 데 있어서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을 했어요. 자, 내가 용서를 해주거나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실 때 여러분 회개가 필요한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회개가 있죠. 진실한 회개가 없으면 용서할 수 없거나 용서받을 수 없는 것일까요? 누군가가 나한테 잘못했어요. 내가 혹은 누군가에게 잘못했어요. 내가 막 용서를 해주려고 하는데 저 사람이 나한테 자꾸 와서 잘못했다고 뉘우치지 않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용서를 할 수 없는 것인가?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회개는 용서를 하는 데 있어서 선결 조건이 아니에요. 조건. 저 사람이 회개했으니까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어가 아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보세요. 그 회개가 만약에 회개가 필요해요. 내가 용서를 해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데 회개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회개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저 사람이 나한테 회개했어요. 내 마음속에 회개하면 내가 용서해 줄 거야. 당신 나한테 와서 잘못했다라고 회개하면 용서해 줄게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나한테 와서 회개를 했다고 쳐요. 근데 그 회개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거짓말로 할 수도 있잖아요. 와서 가면을 쓰고 잘못한 척 할 수 있잖아요. 용서를 하는 데 있어서 회개 자체는 용서의 선결 조건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는요
회개하는 것과 상관없이 베푸는 것이 용서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7번에 70번이나 용서하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이 잘못했다라고 하는 것과 상관없이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왜 그러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용서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용서는 무엇이냐면요, 상대방이 나에게 가해를 해서, 내가 상처를 입었잖아요. 상처를 입었지만 가해한 상대방에게 내가 자비를 베풀고 그 사람을 놓아주는 행위가 용서라는 거예요. 용서의 핵심적인 원리는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용서를 해야 된다는 게 뭐예요? 내 안에 지금 상처가 있는 거잖아요. 아픔이. 상대방이 나한테 잘못했어요. 잘못해서 내 안에 뭐가 있어요?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분노가 있어요. 그래서 용서할 필요가 있죠. 근데 용서한다는 건 뭐냐면 상대방에게, 가해자에게 넘겨준 내 마음의 주도권을 내가 찾아오는 게 용서라는 거예요. 용서. 무슨 말이냐면 내가 상대방 때문에 맨날 아프고 괴롭고 슬퍼하고 미워하면 내 마음이 뭐가 돼요? 지옥이 되잖아요. 그럼 나는 이 지옥에서 탈출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상대방에게 내 마음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주도권을 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용서한다는 건 뭐냐면 상대방을 내가 끊임없이 생각하고 미워하고 그 사람을 손에 붙잡고 놓지 못하는 그 마음을, 상대방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져 있는 거죠. 그 마음을 내 걸로 가져오는 거예요. 더 이상 나는 당신에게 매여 있지 않을 거야. 당신을 미워하지도 않을 거야. 그러니 이제 난 당신을 끊어버릴 거야. 그리고 당신을 불쌍하게 여길 거야. 그리고 내 마음의 주도권을 내가 가져와서 내 안에 있는 미움과 분노와 원망을 몰아내고 내 안에 평안함을 선택하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라는 것은 상대방, 가해자의 회개를 필요로 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럼 그 사람이 나한테 와서 회개하고 후회하고 잘못했다고 뉘우치면 내가 용서해주고 받아주고, 그 사람이 그렇게 안 하면 내가 막 힘들어하고, 이건 뭐예요? 내 마음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상대방인 거예요, 상대방. 용서를 한다는 것은 내 마음의 주도권을 내가 찾아오겠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상대방에게 내 마음의 주도권을 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 사람을 놓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불쌍하게 여기는 거예요. 아유, 불쌍한 존재야. 여러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서 용서해 주실 때 우리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용서해 주시고, 그렇게 안 하면 용서 안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기로 하셨다는 거예요. 자, 오늘 예수님은 이제 우리를 향해서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합니다. 자, 회개에 대한 말씀을 제가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회개 그럼 어떻게 생각해요? 죄를 뉘우치고 더 이상 죄가 되는 행동이나 생각을 안 하는 것을 회개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막 회개해요. 그렇죠? 하나님, 내가 그런 생각 안 하겠습니다. 그런 행동 안 하겠습니다. 누군가에게, 어떤 사람에게 내가 잘못했을 때 막 가서 용서를 구하잖아요. 회개하잖아요. 나 앞으로 다시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을게요. 이걸 우리가 회개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식의 회개는요, 해결이 안 되는 문제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직도 이런 방식의 회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부터는 착하게 살게요. 오늘부터는 하나님 잘 믿을게요. 하나님, 오늘부터는 내가 말씀대로 살게요. 내가 헌금을 잘 드릴게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좋아하시고 사랑도 주시고 용서도 주실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성경적인 회개의 원리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회개란 무엇이냐? 오늘 마가복음에서 이야기했던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여기서 말하는 회개의 의미가 무엇인가? 첫 번째, 구약 성경에 보면 회개하다라는 단어, 구약 성경에서 회개하다라는 단어의 실질적인 의미는 뭐냐면요, 돌이키다, 되돌아가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대요. 구약에서 말하는 회개하다라는 그 히브리어 단어의 원래 의미는 뭐냐면 돌이키고 되돌아가다. 어디로 돌이키고 되돌아가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으로, 예루살렘으로, 하나님께로 되돌아가는 것을 회개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요. 포로로 끌려가요. 근데 그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되돌아오는 것을 회개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한다라는 의미는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걸 회개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행동을 안 하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내가 미워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내 생각을 되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회개라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다, 회개한다라는 의미. 오늘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이야기했어요. 잘 보세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대요. 누가 선포한 것입니까? 예수님이 선포한 메시지죠. 하나님 나라가 여기 지금 와 있대요. 그 하나님 나라는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으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메시지예요. 근데 그 하나님 나라가 사실은 예수님인 거예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기대했어요. 메시아를 기대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 나라는 바로 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대요. 근데 복음을 믿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은 뭐예요? 좋은 소식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와 있으니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건 좋은 소식인 거예요. 좋은 소식을 믿으라는 거예요. 근데 좋은 소식을 믿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회개해야 된대요. 여기서 말하는 회개는요, 평소에 내가 율법 잘 안 지켰으니까 율법 잘 지킬게요. 이런 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하는 회개하다라는 의미는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여기서 회개한다는 것은 우리의 정신을 거스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회개하다의 의미는, 이 헬라의 의미는 우리의 정신을 거스르는 것을 회개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오셨지만 여전히 그 당시의 세계관과 가치관과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을 거스르는 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 오늘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른이 되면서 사회화 과정을 거치죠. 세상에 살아가면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학습을 하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사는 것이 좋은 것인지 배우죠. 주로 그게 뭐예요? 성공해야 돼. 유능해야 돼. 공부를 잘해야 돼. 좋은 학교에 들어가야 성공할 수 있어. 돈이 많아야 돼. 행복할 수 있어. 이런 걸 배웁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성경적인 가치관이 아닌 것이죠. 근데 우리가 알매도 불구하고 어떻게 여전히 세상적인 이 가치관을 따라 살잖아요. 돈을 많이 버는 것이 내 삶을 행복해 줄 거라고 생각하고 힘과 권력 있는 저 사람에게 잘 보이는 것이 내 삶을 행복하게 할 거라고 여전히 생각하고 살아가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삶에 뭐가 있어요? 불안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염려가 있죠. 잘 안 되면.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메시지는 뭐냐면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라.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까이 와 있어요. 하나님께로 되돌아가면 이 세상의 풍조와 생각을 거슬러서 세상의 정신을 거슬러서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복된 소식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회개는 뭐냐면요. 용서에 필요한 선결 조건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회개는 무엇과 관련되어 있느냐?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 변화와 관련된 이야기예요. 우리의 삶이 변화되려고 하면 회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용서받으려고 죄 때문에 그냥 회개하라는 말씀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회개는 뭐냐면 나에게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눈으로 세상을 같이 살아가자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있어요? 복음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바꾸고자 하시는 이 거대한 악과 죄악된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고자 하는, 변화시키고자 하는 그 일에 참석하라는 것이 바로 회개하라는 메시지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직도 맨날 그리스도인으로서 조그마한 여러 가지 지엽적인 거에 매여가지고 하나님 내가 오늘은 잘못했어요. 누구를 미워했어요. 내가 말씀을 제대로 못 지켰네요. 그러니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가 아닐까요? 하나님 날 미워하시겠죠. 내가 잘해야 하나님도 날 사랑할 텐데,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내가 잘할 때 나를 좋아하고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런 분이 아닌가요? 이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걸 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회개는 죄책감 느끼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돌아오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 가자는 거예요. 그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는 회개를 조건으로 삼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벌써 용서하셨어요. 십자가상에서.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한다는 것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오늘 복음에 참된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용서와 회개의 참된 뜻을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리하면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용서하셨어요. 우리 용서받은 존재예요. 자,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우리는 용서해야 돼요. 7번에 70번이라도. 왜 용서해야 돼요? 내가 저 사람에게 끌려가지 않기 위해서. 내가 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 마음을 계속 주고 그 사람 미워하고 그 사람 때문에 염려하고 괴로워하고 분노하고 살아가야 되는지. 예수님 우리에게 용서하라는 것은 네 마음의 주도권을 네가 가져가서 네가 이 땅 가운데 주인이 되어서 살아라 라고 하는 메시지인 거예요. 여러분, 용서한다는 거 거창하게 내 마음속에 막 저 나를 향해서 고통스럽게 만든 저 가해자를 잘해주라는 메시지가 아닌 거예요. 떠나보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불쌍하게 여기는 거예요. 저 사람도 불쌍한 영혼이야. 그리고 그 사람을 떠나보내고 내 마음의 주도권을 내가 찾아서 더 이상 그 사람에게 매여 살지 않는 거예요. 물론 제가 몇 번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용서는 그러나 억지로 할 필요가 없어요. 미움이 생기면 충분히 미워하세요. 미워할 만큼. 그러나 미움을 잘 우리가 못 돌보면 내가 더 아프잖아요. 고통스럽기 때문에 미움을 버리라는 거예요. 용서하라는 거죠. 그러나 억지로 용서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용서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고 그렇게 끊임없이 용서하다 보면, 여러분 7번에 70번을 용서하라는 건 뭐냐면 용서는 그만큼 힘든 거예요. 오늘 내가 용서하겠습니다 기도했지만 한 주 지나면 또 화가 나요. 용서하고 싶지 않아요. 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용서할 수 있도록. 용서한다는 것은 저 사람을 떠나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에 주도권을 내가 가져오는 것이 용서입니다. 그리고 회개한다라는 것은 그냥 조그마한 사건들, 누굴 미워하고 원망하고 분노하고 시기 질투하는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죄인이라고 취급하고 구원하지 않는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인간으로서 살아갈 때. 그러나 하나님께로 우리가 돌아가면 그런 것으로부터 자유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회개한다라는 것은 마치 내가 막 부모님에게 혼나듯이 가서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앞으로는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내 삶의 구원자로 인정하고 내가 따르겠습니다. 내가 어제까지 또 세상을 바라봤는데 오늘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인도하신 대로 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것이 참된 회개라는 거예요. 이 용서와 회개를 붙들고 참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